이 세 번째 시간은 내 입을 지배하는 자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입을 지배하는 자아.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아를 버리라, 우리 자아를 죽이라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그 자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실제로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나를 지배하는 건데, 실제로 이 내 안에 있는 자아는 내 마음을 지배하기도 하고 내 입을 지배하기도 하고 내 삶 속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게 자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자아. 그런데 그 자아 중에서 오늘은 내 입을 지배하는 자아에 대해서 오늘 교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우리 안에이죠. 우리 모두 안에는 자아가 다 있는데, 이 자아가 뭐냐 하면은, 이 자아는 인정받으려 하거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내적인 욕구를 자아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자아는요, 인정받으려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게 자아라 이 말입니다. 인정받으려 하거나 만족을 얻으려 하는 내적인 욕구, 이걸 자아라고 말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자아가 없이는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자아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아가 없이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는 실제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실제로 이 자아는 반드시 있어야 바로 내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에 대한 성취,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성취 있잖아요. 찬양부면 찬양부의 어떤 일에 대한 성취, 욕구, 이게 있어요, 없어요? 욕구가 없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욕구가 없는 사람은 발전이 없다. 우리가 어느 분야이든지 욕구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일에 대한 성취,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생각, 자신에 대한 느낌에 대한 관심, 이런 자아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자아는 다스림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아는 굉장히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인데, 이 자아가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아를 다스리는 요인은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면, 우리 자아가 있는데 우리 자아가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실제로 내 자아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그 내 자아를 누가 다스리냐면 내가 다스립니다. 내가 내 자아를 다스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 자아를, 내가 내 자아를 다스리면 거기에 수많은 문제가 거기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말씀과 성령이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면 이것은 놀라운 영적인 변화, 바로 내적인 변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것들이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아는 주 안에서 매우 생산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아는 굉장히 생산적인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아가 성령의 통잠을 받지 않게 된다면 우리들은 엄청난 문제에 항상 봉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들이 우리 입안에서 이제는 만들어지는데, 이 자 안에서 다스리는 이 자가 내 입안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역사하고 움직이는데, 이 성령의 통제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내 통제함을 받겠죠. 이걸 더 쉬운 말로 하면 내 자아를 주인인 하나님이 다스리시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자아를 다스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이 될 것이냐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냐 갈림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성령이 다스리도록 그렇게 그분께 내어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이 내 입안에서 만들어지는 또 이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이런 자아가 된다면은 그 자아가 우리 혀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게 되는데, 이걸 죄라고 말하죠. 내 이 혀를 통해서 드러나는 죄가 세 가지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물론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 실제로는 첫 번째 자랑이라는 죄를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내 자아가 어떤 죄를 드러낸다고요? 자랑이라고 하는 죄를 드러내고, 두 번째는 아첨이라고 하는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장이라고 하는 죄를 내 혀가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요, 우리가 자랑, 아첨, 과장, 이것들은 내 자아를 성령이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다스리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죄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를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 첫 번째는 자랑입니다. 자랑이 뭡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자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말로는요, 아이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러죠? 아이고 우리가 뭐 자랑할 것이 있다고요.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요. 우리 자매님들 자기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 고민에 빠졌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자랑은 무슨 의미냐면 자신을 높이거나 더 낮게 말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자랑은 자신을 높이거나 그 다음에 자신을 더 낮게, 다른 사람보다 낮게 말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랑은요, 그렇게 해가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제가 딱 눈을 마주치면요 고개부터 숙여요. 응? 우리 민경이도 딱 눈이 마주치니까 딱 숙여. 왜? 틀림없이 나지적 하는구나. 노래 나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이 자랑은 그렇게 해롭게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빠요? 우리 때때로 인간은 세상을 살다 보면 아니 내가 좀 자랑하는 게 그렇게 나빠?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자랑은 별로 해롭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까 지금 제가 우리 각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요, 없는 사람도 그거 문제예요. 사실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말도 자랑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자신은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 내가 은밀히 뭘 섬기는 봉사를 잘해. 은밀히 봉사하는데 아무도 그 봉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좀 기분이 좀 섭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교회에서 아니면 뭐 가정에서 여기서 이렇게 참 열심히 하는데 나를 안아주지 않으면 우리 좀 섭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라도 나를 자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 나라도 나를 좀 자랑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니까 나라도 나를 자랑해서 좀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는 있다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참 칭찬을 못 받아본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참 힘들지요.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칭찬을 한 번도 못 받아봤다면 그거 참 우울한 마음 아니겠어요? 아마 거기서 오는 게 우울증일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를 있으나마나한 사람으로 취급해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뭔가?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이 뭔가 그 속에 빠르면 거기서 이제 우울증이 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가 칭찬받지 못하면 실제로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건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이죠.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먼저 앞서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자랑은요, 다른 말로 보면 허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허영. 우리 세상적인 말로는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어요, 없어요? 예?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나를 안 알아주고 칭찬을 안 해주니까 에이, 칭찬받기 위해서 옷이라도 좀 촌놈 한번 입어봐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그것도 메이커 입고 탁 오죠. 그런데 메이커 와가지고 입고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알아줘. 응? 만약에 우리 예내자매님이 메이커 옷을 탁, 이게 한 1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왔는데 사람들은 평소에 자매님이니까 저거 옷 하나 입었네? 한 5만 원짜리인가 보다. 그러면은 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예내자매는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래도. 근데 그러면 안 알아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내 입을 열어야 돼. 어떻게 열습니까? 자매 먼저 흔들어 봐. 그 다음에 그래도 안 알아주면은 이쪽에 그 써있는 거 있잖아요, 메이커. 여기다 한번 흔들어 봐. 여기 좀 보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하면서 내가 이렇게 그 메이커 옷을 입었다. 그러면 그때서 저 같은 사람은요, 솔직히 저 같은 사람한테는 100번 흔들어 봐야 소용없어. 왜? 저는 메이커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 딸들 사라나 한나한테 이거 흔들면 금방 알아챌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메이커 입으면 나한테 흔들지 말고 사라나 한나한테 흔드세요. 그래 알아보니까. 그러면 딱 이걸 흔들 때 이거 그거 얼마짜리야? 참이 그걸 입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산 게 아니라 하면서 이제 그것 갖고 자랑을 시작하죠. 다시 말해서 이제 조금 기분 나쁜 소리겠지만 내 안에 가진 것이 없으면 껍질이라도 가지고 자랑하고 싶으면 것이 우리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은 네가 외적인 걸로 자랑하지 말고 어떤 걸로? 내적인 걸로 자랑하라. 성령이 정말 너희를 인도하고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이 너를 기쁘게 하는 걸 가지고 자랑하라. 이것을 너희가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앞으로 자꾸 이 껍질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적인 속사람을 가지고 자랑하는 이것이 귀하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너희가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적인 것이 없으니까 자꾸 외적인 걸로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외적인 것은 아까 지금 메이커니까 나는 그러면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내적인 외적인 걸로 어떻게 자랑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어떤 행위로 자랑하려고 그래요. 행위로. 에? 내가 와서 은밀히 자 이걸 뭘 닦았어. 강대상을 날마다 아무도 몰래 일찍 닦았어. 근데 1년을 닦고도 안 알아주네. 1년을 닦아도. 그러면 나한테 와서 영재님 강단에 먼지 있어 없어? 그때 다 내가 보니 없어. 그거 누가 닦은지 알아? 아이고 자매가 닦은서? 아이고 수고했어요.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메이커로 칭찬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바로 이런 외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은밀히 봉사하고 내가 하고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육신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때때로는 이런 말이죠. 사람이 알아주기를 그래 주님이 알아줘야지. 그 말 자체도 이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에? 왜요? 이 말로 갚아버려. 주님이 알아줘야지 하고 화를 내요. 근데 그 말 자체도 이미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내적인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내 입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이 자아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도록 내어줄 때 우리가 내적인 자랑을 할 것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도 우리가 내적인 충만이 있지 않냐면 자꾸 유형적인 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어떤 그런 이야기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려고. 그것은 외적인 자랑이지 내적인 자랑이 아닙니다. 적어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내적인 말씀이 풍부히 올라와서 넘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녹아나는 이게 내적인 말씀에도 자랑인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내적에서부터 나오는 입 안에 성령이 내 입안의 자아를 다스림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자랑이 정말로 영광인 것이지 그 외의 것은 우리가 허영이다. 자신을 그냥 억지로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의 메이커를 거치려고 하는 이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요, 실제로 허영이라는 헛된 영광, 곧 무의미한 칭찬이라는 뜻입니다. 예? 다시 반복합니다. 허영이라는 헛된 영광, 곧 무의미한 칭찬이라는 이런 뜻이 허영입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칭찬도 허영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 우리 칭찬을 잘해야 되고 칭찬을 많이 해야 된다. 예, 칭찬은 사람을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요, 성경은 무익한 칭찬도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육신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조영재님이 어떤 육신적인 막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막 칭찬해. 이것 보고 바로 헛된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런 칭찬은 천하 헛된 허영의 영광이다. 이렇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내 속에 곧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한다 안 거한다? 안 거한다고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미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내 속에 선한 것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거기도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내가 내 육체로 어떤 행하는 행위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뭔가 착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은 거지가 누더기 옷 입은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너희는 뭔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내 육신적인 것을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너희는 먼저 알아라 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자신의 무가치한 것들을 자랑한 것을 성경은 허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너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그러니까 너희의 의 가지고는 자랑하지 말라.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데도 자신의 이 무가치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허영이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나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의로우신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더 쉽게 말하면 내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심어진 그리스도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는데 무엇인가 나의 생활, 그 다음에 나의 일,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 중 선한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다 보면 참 주님을 생각함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주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전도하는 일도 생기고 헌신하는 생각이 있고 봉사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어떤 이 선한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고 너희가 마음 가운데 먼저 인식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으니까 너희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이루어졌다면 네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하게 하신 걸로 너희는 인식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형제님이 연보를 100만 원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얻었어요. 100만 원을. 자, 그러면은 누구를 자랑하고 싶어요? 먼저는 나를 자랑하고 싶죠. 형제님, 이번 주에 내가 얼마 한 줄 알아? 100만 원 했어. 그거 어떻게 한 줄 알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거 내가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지금한테 이렇게 해야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럼 어이구 형님 잘했네. 이제 그렇게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이게 육신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 그랬을 때 이번에 형제님이 그렇게 하시게 됐다면서 이번에 주님이 필요하셨는가? 나 같은 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바로 그거 한 것마저도 누구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요? 주님께 영광이 돌리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선한 것이 없는 너희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높임을 받고 나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안에 일일이 기록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내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사람 앞에 자꾸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를 자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록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자면 상급을 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삶 속에는 주님이 높임을 받고 바로 내 자신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다스림을 너희는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떠돌이 약장수들 알죠? 떠돌이 약장수. 자, 저는 이 떠돌이 약장수들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떠돌이 약장수들 앞에 구경으로 나가면은 약 안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우리 모치님들 관광버스 때 가지고 어디 저기 온천에 구경 간다고 저 동네에서 쓸어서 태우고 가는 거 있죠? 그 왜 목적이 뭐예요? 뭐 하나 몇백만 원짜리 하나 팔아먹으려고 하죠. 아니면 몇십만 원짜리 약 팔아먹으려고. 다시 말해서 내가 이 관광버스 타는 데는 10만 원 주면 가는데 실제로 10만 원을 공짜로 준다고 하니 공짜로 태워서 운전하자니까 20만 원이 공짜로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절대 안 사지. 절대 안 사. 내가 관광버스만 타고 가. 그랬는데 가다가 보니까 200만 원짜리 사가지고 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떠돌이 약장사한테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 말정한 나는 그 떠돌이 약장사들이 전도자가 돼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전도 잘하잖아요. 약 팔아먹는 전도를 잘하잖아. 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다짐하고 갑니다. 내가 절대 안 넘어가야지. 그런데 절대 안 넘어가야 하는 사람이 10배 당하고 이게 떠돌이 약장수들이에요. 근데 그 떠돌이 약장수들은 얼마나 그 말들을 잘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만병통치약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세요. 만병통치약은 믿지 말지. 이건 절대 이건 믿어서는 안 돼요. 에? 만병통치약은. 그런데 실제로 이 떠돌이 약장사들이 만병통치약인데 때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상하니 떠돌이 약장수들이 많아요. 그 어떤 사람이 많으냐? 특히 민방요법을 조금 아는 사람들. 응? 민방요법. 자, 이 벌침을 한번 맞으면 못 고치는 약이 없어. 그 다음에 또 이 침을 맞으면 못 고치는 약이 없어. 근데 나중에 본인이 아파가지고 뚱 떨어지니까 응급실에 다 실려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살려주세요 더라고.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걸로 자기가 치료하지 자기를 못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떠돌이 약장사랑 그 약을 가지고 저는 못 고치는 거예요. 뭔 말인지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만병통치 약이라고 자랑하면서 실제로 이 떠돌이 약장사들은 이제는 어느 동네에 들어오면요 자기가 만든 약을 만병통치 약이라고 과장해가지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과장을 하면서 자랑하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싹 팔아먹고 저녁에 해가 넘기 전에 싹 빠져나가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나중에는 바꿀 데도 없어요. 한번 팔아먹으면. 실제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약장사들이 만병통치라고 자기가 만드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면 허탄한 자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허탄한 자랑.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떤 정수기 그 물을 먹으면 아이고 저도 그냥 때때는 성도들이 그러는데 이거 힘들어 죽겠더라고. 형제님 이거 먹어보세요. 형제님 당 있다며요. 자매님도 당 있다며. 이거 먹으면 진짜 낫습니다. 그런데 그 정수기가 얼마인데? 3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내가 다른 데 쓰고 죽지. 그 정수기. 요번에 엊그저께 정수기 내가 이 소리 강단에서 하면 안 되는데 이 또 무익한 말이 나올래. 무익한 하면 그냥 경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정수기가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끼어 있는지 그거 그냥 이번에 비대식집에서 완전히 다 뜯어냈어요. 이미 드러난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정수기 속에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그 속을 뚫으니까 완전히 시궁창이 그 속에 쩔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정수기가. 이제 더 이상 안 하랍니다.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사지 마세요. 우리 서 원장님은 절대 정수기 물 먹으면 독약이다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정수기 먹으면 독약이다. 이제 저기 정수기 그 회사에서 나를 고발하려는가 몰라. 나는 의사한테 들은 소리니까 뭐 그대로 넘기면 되니까. 자, 이제 왜 정수기는 완전히 정화시켜 버리면 그 완전히 중류속으로 먹는 중류속. 중류소가 뭔지 알아요? 주사 맞을 때 쓰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중류소를 떠다가 금붕어를 놓으면 싹 죽어버려. 하루도 못 지나서. 수돗물을 떠나다가 놓으면 금붕어가 다 살아요. 자, 어떤 것이 좋은 약이에요? 수돗물 정수기. 그 정도만 내가 설명할게요. 예? 그래서 이 몸은 정수기로 완전히 걸러진 거, 뭐 미네랄만 남고 뭐 다르면 그것도 거짓말인 것만 아세요. 또 뭐 이거 뭐 몸에 필요한 그것만 남겨놓고 다른 건 다 정화된다? 이것도 거짓말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노인들 또 그냥 내일 정수기 사라고 하면은 약장소리 오면 또 그냥 줄줄 살까봐 겁나서 내가 강단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자, 우리는 차라리 수돗물 먹고 살아요. 아니면 그냥 이런데 이 물병 하나 사다가 먹어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다고 하니까. 자, 거기는 너무 시간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만병통치약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이게 허탄한 자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자랑이고 육신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허탄한 자랑은 다 죄라고 이미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34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런 자랑을 하이 말이에요. 이런 자랑.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자랑이 참된 자랑이다. 근데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는 수없이 자랑 것이 많은데 주님 것 가지고는 자랑 것이 왜 없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일한 자랑은 의로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주 안에서 자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누고 싶은데
참 이 사역자들이 그 모임을 모일 때가 많습니다. 전국 사역자 수양회 그 호남 지역 이렇게 모일 때가 많은데, 이 사역자들 모임이 있을 때도 요즘에 보면은 우리 보통 모입니다. 모이면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아, 그 교회는 어때요? 어때 좀 부흥이 됐나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물음이 되면요, 조금 부흥된 그 교회 사역자들은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부흥된 그 사역자들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 부흥이 됐고 저렇게 해서 되고 이런 교육을 했고 저런 교육을 했고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잘 가르쳐서 이렇게 해서 부흥이 됐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러한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숨어 있다. 이것은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런 말들은 이 규모가 작거나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은 실망과 좌절을 줍니다. 어떤 시골에서 다 떠나고 몇 명, 한 대여섯 명 있는 교회는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하겠어요. 그래 않게요? 그러면 나는 자신이 없어서, 나는 자격이 없어, 이제 자기를 자책하죠. 실제로 이런 모든 대화들이 너희는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참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부흥이 되는 교회라도 우리는 정말 한 것이 없고 무익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영혼들을 붙여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 이런 모든 부흥마저도 누구를 높이라고요? 주님을 높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제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앞으로 어디 가서 우리가 이렇게 저런 자랑 저런 자랑 이거 하지 말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높이는 자랑을 하라.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너무나 첫 번째 이 자랑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자, 다른 것을 짧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첨입니다. 아첨. 이 아첨은 누군가의 어떤 행동, 어떤 말, 그의 생활에 관련된 일을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에게 빚지도록 하는 행위가 아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의 생활, 그 관련된 일을 칭찬함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빚지도록 하는 행위, 이것을 아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참 이름을 부르기 그렇습니다만 최영재님이 저의 이제 행동, 말 모든 것을 칭찬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칭찬을 않고 형님 오늘 참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는데 혼자 칭찬해요. 그러면 내가 누가 이뻐요? 나한테 권면하는 사람이 이뻐요? 칭찬하는 사람이 이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칭찬하는 사람이 기쁘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은 분명히 주님 앞에 옳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바른 성실한 건 아니었어요. 정직한 건 아니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건 좀 짐입니다 하는데 형님은 그래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이 다 뭐라고 해도 형님이 이쁜 거예요. 즐겁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 최영재이 뭔가 실수를 해도 그걸 내가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여기서부터 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공정한 저울추가 여기서부터 파괴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간교한 전략인 걸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 형님이 나를 칭찬하면 그때부터 우리 최 형님은 나에게 빚을 안겨놓은 거예요. 나를 칭찬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빚을 졌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빚을 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최 형님이 실수를 해도 내가 그걸 좋게 말해주는 빚을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게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빚을 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아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해 가시죠? 바로 이 아첨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아첨은 그 동기에 있어서 진정한 칭송이나 칭찬과는 구별이 됩니다. 진정한 칭찬은 필요합니다. 진정한 칭찬은 필요해요. 칭찬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칭찬은 필요한데 칭송이나 칭찬과는 구별되는데 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속이는 칭찬이 아첨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 받아들였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속이는 칭찬, 이것이 아첨. 주 안에서
별로 합당한 것도 덕스럽지도 않는데 그것을 칭찬한다면 상대는 나를 호의적으로 대하게 될 것이고 항상 칭찬한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첨꾼의 칭찬은 이 아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때문에 사람들 중에서 옛날 이것을 왕조 시대에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첨을 잘하는 사람을 간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나라를 위해서 간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첨꾼의 칭찬은요, 그 칭찬의 그 기술은 굉장히 단수가 높은 기술이랍니다. 아첨도 기술이랍니다. 저는 보니까 이 아첨도 잘하는 것은요, 아주 단수가 높은 기술이래요. 하고 사람들에게 막 안 좋은 것도 그거 독스럽지도 않은 건데 좋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저 사람하고 또 칭찬을 잘하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이건 철저한 아첨이라는 거예요. 고단수의 술수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에 여러분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도 내가 칭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싸주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그 아첨의 기술이고 이런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첨의 죄는 이 성경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불경건이 있다. 경건치 못한 것. 불경건, 그 다음에 의심이 있고, 그 다음에 교만, 그 다음에 그 사악함, 비열함,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아첨이다. 이렇게 결론을 성경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2편 2절로 3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이웃에게 뭐라고요?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여기 아첨이 나옵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자랑하는 입술과 아첨하는 혀를 어떻게 한다고요? 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끊으시리니. 그 다음에 잠언 29장 5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반복합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거다. 언젠가는 꽉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걸러서 받아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걸러서 받을 내용은 긍정적인 말이 필요한 사람이나 마땅히 찬사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까지 진정한 칭찬이나 격려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정말 칭찬을 받을 사람에게 칭찬하고 격려를 할 사람에게 진짜 격려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격려받을 것도 아니고 칭찬할 것도 아니고 분명히 내가 뭔가 안 좋은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을 크게 만들어주는 이걸 아첨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단호하게 죄라고 생각하고 거절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것은 얼마든지 격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칭찬하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 사람을 칭찬하는 동기, 결국은 이 사람에게 빚을 지게 내가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이득을 위하여 칭찬하는 것인가? 이것을, 이 동기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과장입니다. 과장. 내 입을 지배하는 자. 이 자바에서 나오는 혀인데, 이 혀에 지금 이 죄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낚시꾼부터 정치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과장을 하고 살아갑니다. 제일로 과장을 잘하는 사람이 낚시꾼이죠. 그 다음에 정치인들입니다. 과장. 자, 우리 낚시꾼들 과장하는 것 아시요 몰라요? 이건 뭐 말 안 해도 잘 알죠? 에? 20cm짜리 요만한 붕어를 하나 잡았어. 붕어를 잡으면 나중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요만한 붕어 잡았다. 요만한 붕어 잡았다고. 이게 과장입니다. 과장. 요만한 걸 잡았는데 요만한 걸 잡았다고. 이게 과장. 이 낚시꾼들은, 그래서 낚시꾼들이 제일 많이 지는 죄가 과장죄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형제님들은 앞으로
낚시질을 가시면은 과장하지 마세요. 그냥 요만한 거 잡았어도 아이 그냥 한 뼘 되는 거 그냥 이번에 그만한 거 좀 하나 잡았어. 정직하게 그러면은 요만한 거 잡았구나. 근데 요만한 거 잡아놓고 요만한 거 잡았다고. 그리고 옛날부터 떨킨 거 물속에서 떨킨 건 나도 그거니까 옛날에 왜 이렇게 커? 응? 볼뚱말뚱하다가 떨어진 것은 요만했죠 전부 다. 근데 그 방죽에는 저수지에는 요만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요만한 거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낚시꾼들이 굉장히 과장을 많이 하고 정치인들도 많이 과장을 많이 합니다. 자, 이 정치인들은 어떤 과장을 하냐면 이 김재애 그 국회의원이 어떻게 해서 5천만 원짜리 하나 그 일을 따왔어요. 다리 하나 놓는 5천만 원짜리. 조그마한 다리 하나 5천만 원 따왔는데 나중에 그 할 때는 500억짜리 따왔다고 과장하죠. 그래서 국회의원들 말도 이렇게 잘 믿을 게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과장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낚시꾼들과 이런 어떤 그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저도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니까 저도 그러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제가 어떤 이렇게 과장을 많이 하냐면 제가 어떤 예화나 어떤 사실을 이야기할 때 저도 그것을 확대 포장시켜서 말할 때가 많더라고요. 확대 포장. 다시 말해서 어떤 전도 집회 때 구도자가 10명이 참석했어요. 그러면 50명 왔다고 그러죠. 이것도 확대 포장이더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런 과장의 죄들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하고 있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주여 앞으로 제발 제가 과장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있는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정직한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은요, 다니엘서가 아니라 어떤 성도는요, 우리가 소문이라는 게 참 이상해. 우리 이내자매가 저 원대에 그 모기 앞에서 좀 그 진찰하러 갔대요. 그런데 나중에 소문은 어떻게 내? 목에 갑상선이 생겨갖고 암수술 했대. 이렇게 나잖아요. 하고 자네 암수술이냐니? 아니요. 조금 목이 안 좋았어요. 그게 과장이죠. 계속 똑같은 말도 이렇게 과장이 됩니다. 이제 우리 이내자매가 요즘에 뭐 힘줄이 잘라지는가, 인대가 잘라지는가 모르겠어요. 잘라졌어? 진짜 잘라졌어? 내 귀로는 잘라졌다고 소문이 들어왔으니까. 잘라져가지고, 그러면 잘라졌으면 지금 저렇게 못 돌아다닐 텐데 병원에 가서 빨리 꾸미고 찜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어떤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과장이 많이 되는데, 다니엘서 3장 19절에도 보니까 거기도 이런 과장이 나오더라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우상에게 절을 하냐므로 느부갓네살이 화를 났어요, 안 났어요? 굉장히 화가 나니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정말 이 경배 안 해? 그러면은 이들을 풋물불에 몇 배? 몇 배 더 뜨겁게 올리라고요? 7배.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이 과장 대장이더라고요. 풀무불은요 그냥 부하면 그 불에 이미 다 태우고 남는답니다. 이게 7배를 올리나 그대로 풀무불이나 온도는 똑같대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 똑같은 온도를 7배를 올려라. 이게 과장이죠. 엄청나게. 바로 이 성경에도 이런 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되죠. 실제로 이렇게 과장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합리화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그게 다 문제예요. 이렇게 변명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도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조금 과장했다고 그게 그렇게 나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죄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그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가? 이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너 스스로 내 뜻과 관계없이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 뜻대로 살아가는 건 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아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과장의 죄도 점점 사라지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마음속에 점점 정직한 심령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내어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입안의 이 자인, 자랑, 아첨, 과장같이 자신을 넘어뜨리는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점점 사라져야 됩니다. 점점 죽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암세포가 우리 때때로 10개 암세포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약 처방을 함으로 말미암아 항암 처방을 함으로 말미암아 암세포가 하나씩 죽어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안을 지배하고 있는 내 자아 속에 내 육체 속에 지배하는 이 죄들 이런 것들이 성령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도록 우리가 하루아침에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자신을 하나씩 네 자신의 자아가 지배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이게 기쁘게 행하는 이것 속에 하나하나 너희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이나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욕설들 이 욕들도 죄입니다. 욕이 죄인 줄을 알아요? 몰라요? 이건 다 알죠?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거 굉장히 큰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인간 이 세상을 살 때 우리 안에 그냥 나도 모르게 뱉어오는 욕설들 이런 것들은 점점 없애십시오. 죽이십시오. 이걸 죽여야 돼요. 내 안에 이렇게 잘못된 욕설들을 점점 없애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죠? 항상 우리가 제일 큰 교만과 죄가 뭐냐면 나는 그럴 수 없어. 이게 제일 큰 교만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주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어. 이보다 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 나는 탁월한 성품이 그런데 어떨 수 없어. 이건 진짜 큰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옛사람이 그렇게 안 고쳐간다고 이제 나는 그대로 살겠다. 이건 진짜 교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이 자아, 내 육체를 지배하는 이것들이 점점 성령 안에서 죽게 도와주시고 이제 내 안에 새로운 말들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말들은 그것을 막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선한 말을 계속 하는 연습을 하라 이런 거예요. 자, 이거 반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율법적인 말은 하지 마 이거죠. 그래 안 그래? 민경이 욕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모님 욕하지 마 이건 법입니다. 그런데 하지 마 하는 건 우리가 잘 안 돼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욕하지 말고 민경아 좀 좋은 말을 한번 해보면 어때? 이해 가십니까? 때때로는 아빠한테 아빠! 이렇게 해. 그러면 아빠 입에서도 존말이 나가요 안 나가요? 시작하지 막 나가잖아요. 에? 그러면은 지금은 지가 돈 번다고 큰소리 칠지 모르지만 용돈도 안 줘.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아빠 힘들지? 오늘 직장 갔다 와서 힘들어서? 아 나도 직장 갔다 온 게 힘들던데 아빠는 더 힘들었지?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월급을 타도 또 더 용돈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자꾸 선한 말을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말을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 왜? 내 육체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악한 말을 계속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선한 말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계속 하면 악한 말들은 점점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말들, 좀 이 죄라고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이제는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 선한 말을 자꾸 하도록 노력합시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옆 사람을 자, 아내면은 여보라고 하고, 딸이면 누구라고, 자, 자매, 형제 하면서, 자, 자매님 서로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이 말이 정말 안 하다 보니까 힘들구만. 크게,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게 뭔 짓이야? 얘네 오늘 사랑합니다. 자, 포옹해주고, 자, 따뜻하게 사랑합니다. 자, 앞으로는 우리 삶 속에 계속 이렇게 선한 말을 하도록 애씁시다. 아멘? 네, 악한 말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도록 노력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형상이 그리스도로 닮아가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나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 기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